누가복음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청지기를 세웁니다. 청지기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활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제 해고 통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옳지 않으니까 너를 이제 해고하겠다. 이제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한가요?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름 100말에 빚을 진 사람은 50이라고 채무 증서를 써주고 밀 100석에 빚을 진 사람은 80이라는 그 채무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4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안전장치잖아요. 해고를 당했을 때 이제 자기가 채무 증서를 써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잘 해줄 거라고, 영접해 줄 거라고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청지기를 향해 지혜 있게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칭찬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일을 영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머리가 있게, 그죠? 굉장히 그 이익을 남게 다른 사람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자기의 삶을 안위를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된지 상관없이 아주 굉장히 그 머리를 쓰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참, 저 인간 머리 잘 쓴다. 참, 자기 거 정말 잘 챙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지만 그게 존경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그죠? 참, 저 사람은 저렇게라도 참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오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영리함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어떤 영리함이죠. 이제 이 16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이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빛의 아들들은 지금 어떤 거 보냐면 이 시대를 읽는 눈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읽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더 좋은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데,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도 그 불의한 방법으로 미래를 자기 미래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잘릴 걸 생각하고 안위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판단해 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뭐라 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9절에서 사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런 뜻보다는 이 불의라는 것, 세상에서 얻은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거는 이제 그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또 지극히 작은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에 내가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도 저렇게 미래를 위해서 속이고 정말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가 장차 영원히 영주할 처소,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 돈을 두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나라를 보면서 오늘 내가 돈을 벌 때는 어떤 거예요? 하늘을 향해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그 땅을 보면서 돈을 쓰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재물로 친구를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옳지 않은 이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일에 사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냐면 주인보다는 뭐가 더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빛의 자녀들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된다. 그러니까 앞에 불의한 이제 옳지 않은 이 총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인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섬긴 사람이에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어떤 옳지 않음에 대한 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래를 뭔가 준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만 해서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그냐면 누구냐 이야기할 때 그는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돈과 주인을 겸하여 섬겼던 바로 이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제 미래의 불의한 것들로 인해서 참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들을 이제 들켜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들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 이야기냐면 이들은 이제 사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인데 언약이 맺어진다 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랑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참 신랑이신 주님이 오셨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신랑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신랑이신 이제 그리스도로 맺어진 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돈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지만 돈에 있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말씀을 말하고 있고 성전에 날마다 살고 있지만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고 돈이 있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에 안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또 성전인 그들은 뭐냐면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처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자기의 삶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고요. 철저하게 미래에 자기가 입을 세상에서 누릴 영광에 취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비유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들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이 부를 얻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에서 로마 압제 안에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그 기득권 세력이 돼 있었고요. 굉장한 힘의 세력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동족인 나사로는 굉장히 허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아야 됐고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먹는데 개들이 와서 함께 핥아먹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굉장히 호화로운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냐면 너희가 정작 이런 일인데 너희가 이런 삶을 살 때 지금 이렇게 너희가 호화로운 것 같지. 그러나 정작 하늘에서는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결과요? 갔더니 부자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큰 고통 속에 살고 그리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부자는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거기 가서 계산을 했는데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아, 나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에게 가서 이제 아브라함 나사로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 그 물 하나도 찍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 땅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다 말을 해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그 옳지 않은 정치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장차 결산하는 날이죠. 그날은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그날에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돈, 내게 맡겨진 일,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돈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내게 있는 소유들을 어떻게 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이들을 또 그리고 포로되고 눌려있고 눈이 멀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에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히 거주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16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이 일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